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4월 5일. 그 전날 4월 4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한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가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부활절 퍼레이드가 있었다라고 또 저도 뉴스 시간에 보았습니다. 한 8,000명 정도가 참가한 이 행진은 부활과 평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와 한국교회 역사를 담아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자체로 이것은 참 선하고 아름답다, 그럴 수 있고 좋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가운데 한 장면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연출한 퍼포먼스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배속이라 좀 빠릅니다. 네, 됐습니다. 엄청 높이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으로 변장한 연기자께서 흰 옷을 입은 연기자가 크레인에 의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유튜브 쇼츠에서 보고 제가 저거 가지고 왔는데 뉴스 시간에도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해외에도 이게 또 해외 토픽으로 나가가지고 한국은 뭘 하는 게 다르다.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 올라간다. 그런 댓글들로 막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준비한 분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질문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부활이 정말 무엇인가? 부활을 재현하고자 하는 저런 의도는 무엇일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저것을 기획했을까? 그 욕구 뒤에 아마도 어쩌면 저것을 기획한 그 한국교회 총연합 그 목사님들 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끝내는 사건이다. 고난 이제 지나갔다. 이제 우리는 고난 후에 영광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세상 위로, 교회도 세상 위에 화려하게 등장해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저것을 기획한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또 저것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교회에서 부활절 하니까 실제로 요것과 닮은 모습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전도 차원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생각들이 위험하다, 오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나타나셔서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 답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죠. 지난주일 우리는 빈 무덤 앞에 섰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천사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말씀에서
부활 예수님은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갑자기 그 공간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나타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숨어 있죠. 예수님이 처형당한 이후로 자신들도 체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 제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실패, 그 두려움이 문을 굳게 닫아놓게 만드는 거죠. 혹시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그 방은 지금 단순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가두어 놓은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굳게 잠긴 문을 통과하여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투명 인간처럼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샬롬 하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정죄의 말씀이나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나타나셔서 야 너네 다 도망쳤지? 이게 뭐야? 베드로,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해? 그러한 정죄,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 완전한 회복을 샬롬, 온전함, 하나님과의 화해를 담은 내용이 이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완비되었을 때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에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손과 옆구리에 뭘 보여주신 겁니까? 상처를 보여주신 거죠. 손과 옆구리의 상처.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아, 그 자국이 있더라. 지금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상처의 흔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역사적 사건으로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 길이 의미하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방식,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상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진짜거든요. 뭐가요? 사흘 전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진짜 부활하시고 문을 다 꽉 닫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유령인가? 귀신인가? 근데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진짜거든요. 그 예수님이 사흘 전에 봤던 그 예수님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서는. 그걸 확인한 거예요. 빈 무덤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거. 아하! 빈 무덤, 정말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었구나. 지난주에 봤죠. 자신들이 믿었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상처는 자신들을 위한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자들의 기쁨은 고난의 흔적이 없어진 데서 온 기쁨이 아닌 거예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물론 그때 한 번에 다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자신들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 상처를 가지고 못 박힌 창에 찔린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계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지금도 들어가신 다음에도 흔적이, 상처가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까? 남아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까? 남아 있어야 좋죠. 왜? 우리도 천당 가서 확인하니까, 보니까. 계시록 5장 6절은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그러니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 부활하신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네, 다 치워, 다 낫자, 이러고 들어가셨겠는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그 이후에 천당에 들어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물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예수님이신 줄 금방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지금 이 계시록 이 5장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 또 그러시면 그러실수록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의 몸에 여전히 그 흔적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도 그 상처 입은 어린 양을 보면서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처 자국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상처 자국을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상처 자국을 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종교,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를 확증하시는 부활 예수님을 봅니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부활은 십자가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또 십자가는 고통이고 부활은 영광이니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기쁨만 생각하고 살자, 부활의 영광을 외치면서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 승리를 강조하고 교회의 높아짐을 드러내자, 세상 앞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저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구하면서 동시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고난에 참여함을 구하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피하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 끝까지 가게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힘들겠네? 힘들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죠.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리고 나서 그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가 되죠. 그 경험, 부활 예수를 체험한 그 경험이 바울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쭉 읽어보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 위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채찍에 맞잖아요. 얼만큼 내려가는가? 바다에 빠져서 파선하기까지 하잖아요. 마침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내려갑니다. 누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승천하고 잘되고 화려해지고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아래로 힘들게 맨 밑에까지 내려가더라.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 이렇게 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에 나타났는가? 오늘 여기 지금 제자들 모인 가운데 나타났죠. 조용하게 나타나셨죠.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생 무지하게 했죠. 십자가에 박혔죠. 달렸죠.
숱한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 화려하게 멋지게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짠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난다면 어디에 나타나는 게 좋겠습니까? 로마 황제 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나를 팔아 넘겼지 나 다시 살아났어 무릎 꿇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나타나는 그러한 스토리 따라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좋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에 나타나는가? 새벽 무덤가에 향품을 가지고 몸에 향품 바르겠다고 찾아온 여인 셋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앞에 나타나셨죠. 지금 오늘 본문에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이 나약한 쫄장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실망하여 내려가는, 아이고 예수님 죽으셨어, 이제 우리 소망 끝났네, 고향 내려가서 뭐 하지 하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동행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뒤에 보면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화려하게 빛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생애 동안 3년의 생애 동안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 만나는 사람들 있는 곳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상처 입은 자들에게 조용하게 다가가시고 어루만지시고 함께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방식입니다. 이게 부활의 방식입니다. 화려하고 나팔 부는 것이 부활의 방식이 아니고 조용하게 낮은 자리에 가는 것, 위를 향한 초월이 아니라 옆을 향한 동행이 부활의 방식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부활의 방식입니다.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했는데 그 높이심의 방식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순종한 그 길이 옳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높이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 선언,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 힘들어도 옳다, 이 길 가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증,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너도 가자, 너희도 가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했으니 우리도 화려하게, 우리도 영광스럽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의 인사를 샬롬하고 여기서도 또 한 번 인사를 하십니다. 처음 나타날 때 샬롬하고 여기서도 샬롬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어떻게 보내셨죠? 영광스러운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황제의 궁이나 이쪽으로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너 자신을 내어주라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희생하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그래서 가장 미약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마구간에 여물통 위에 태어나는 가장 낮아지는 길로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동일한 방식, 동일한 자세, 동일한 방향. 그 방향이 어딘가? 아래를 향한 방향. 어디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부활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세상 위로 화려하게 올려놓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우리끼리 영광과 기쁨을 나누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고통받는 자 곁으로, 상처 입은 자 곁으로, 소외된 자 곁으로 내려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요 대목에서 혹시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던 장면이 떠오르면 제일 적합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새 창조의 숨을 제자들 안에 불어넣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숨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숨이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세상과 분리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 이런 것으로 성령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상처 입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두드러지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은혜 충만하게 되면 낮아집니다. 나를 감춥니다. 소금처럼 녹아지는데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잠근 제자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호흡,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그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예루살렘 한가운데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 맞으면서도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복음 전하고 꺼내놓으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서 역사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두려움이 용기로 바꿉니다. 도망가던 것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숨어 있었던 것이 드러냄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면서 살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부활의 증언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는가? 부활을 화려하게 연출하는 무대 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퍼레이드 속에서 예수 부활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부활의 증언은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곁으로 내려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이 없는, 힘 잃은 그런 성도, 교인 다가가서 곁으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힘내세요. 그 위로함 속에 부활의 증언이 있는 거죠. 그걸 믿을 때 나도 가서 그 사람에게 그걸 증언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이 곁에 함께 있어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고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전환을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상처 입은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군중이 많이 모인 광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모이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죠. 기독교 지도자들 광장에 모이길 좋아하죠. 1985년도
그때 제가 재수할 때 그때 여의도에서 10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거기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무슨 강대상 옮긴다고 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피아노 옮긴다고 하는 거 같이 도와주고 이것도 기독교 역사의 큰 기념식을 하는데 나도 도움이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십만 명이 모였죠. 며칠 모였죠. 그러다가 날씨가 흐렸다가 날씨가 개면서 무지개가 보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회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 전에 1974년도는 엑스폴로 74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CCC에서 전부 다 광장으로 모이기를 좋아하죠. 그 광장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광화문으로 이제 나가서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광장에서 모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군의 날 할 때 그 광장에 모아가지고 우리의 무기를 보여주는 거 좋아하죠. 이거 제일 잘하는 두 나라 어디 있습니까? 중국하고 북한이죠. 무슨 때만 되면 모아놓고 이거 가지고 협박하듯이 그런 거 합니다. 광장에서 모으는 게 그런 걸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빈약한 사람, 없는 사람, 내실이 부실한 사람들이 화려한 거 좋아하고 떠벌리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부활절 할 때 저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부천의 북부역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다 새벽에 깨가지고 거기 와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찬송하고 했었어요. 모으는 거 좋아하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인천에서도 또 제가 서창도에서 목회할 때 거기 또 모인다고 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또 갔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거 좋아해요. 모여서 뭔가 되는 것처럼 모여서 크게 소리 내고 압력자 단체 하듯이 세상 앞에 교회가 모이면 너네 까불지 마. 우리가 표가 얼마인데 이런 걸 하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모습은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압력단체처럼 힘을 모아가지고 드러내는 것 성경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빛이 나 빛이야 라고 들레에서 소리 내줍니까? 소금이 녹아서 없어져서 맛을 내지 소금이 깨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맛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광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하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고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렇게 갔죠. 여러분과 저도 교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크고 화려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 속의 신실한 임재입니다. 조용하게 신자답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몇 가지. 첫째,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상처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처.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은 그 상처는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 그것은 고난을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형통하고 모든 몸의 상처가 다 없어지고 마음의 아픔이 다 떨쳐지는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몸의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녀야 될 상처나 아픔, 삶의 현실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픈 몸, 여전히 어려운 살림살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람 삶이, 마인드가, 정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적 성도로 살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은 낮아지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구하면서 고난의 참여를 함께 구했듯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 낮아짐과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말 많이 합니까? 떠벌립니까? 남 앞에 보이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이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분이 해놓은 일이 남는 거죠.
보이지 않게 섬김도 마찬가지고 부활의 능력은 낮아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한 일을 맡았습니까? 중직자입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하죠. 교만한 사람들이 입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 그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서 낮은 자리, 고난받는 자리, 힘든 자리 보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리,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입니다. 사람들 곁입니다. 죽음 같은 절망을 겪고 있는 그 사람 곁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전도가 이거잖아요. 넷째로 우리의 작은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역사하셨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들이 누룩이 퍼지듯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의 신실한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용하게 들르지 않게. 그러나 참 선한 일들이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잘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작은 섬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이거 제 일, 이거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큰 일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고난의 길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그 길이 옳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라. 예수께서 가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교회고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너희도 그 길을 가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거,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자식들이 잘되고, 예수 믿고 이름 드러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이지 성경은 그런 것으로 신앙을 드러내기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 많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부활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찾아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조용히 삶 속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부활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일을 가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제가 안식월 전 마지막 설교를 26일 날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사경회를 하니까요. 그 마지막 주일에 이 시리즈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 이 부활의 능력은 낮아지는 능력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신 그 상처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 같이 성자 예수님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럼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까? 우리 가정에 들어가서 나는 신자로서 파송받은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 불신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직장에 가서 내가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한 주간 동안 불신자들과 함께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경은, 설교를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요구합니다.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행동하게 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성화의 과정 속에 있죠.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내 힘으로 부족해요.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이 오셨죠. 오신 성령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낮아짐, 고난받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감, 아파하는 사람들 손을 잡아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걸 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화려한 자리에는 불신자들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낮은 자리,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 주님이 아시는 사람,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보이지 않게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삶 자체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